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고난에 대하여 라는 주제 아래 네 번째 시간으로 고난이 유익?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냐? 과연 고난을 겪고 사는 삶이 유익하다는 것, 이게 좋다라는 것이냐, 괜찮다는 것이냐,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는 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받고 싶지는 않은, 이런 경우에는 좀 설득을 당하셔야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좋다는 것을 이 새벽에 좀 설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어떤 세기, 어떤 강도로든 고난이, 역경이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왜냐?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달라지는 또는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나오는 위인들이나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뭐 고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그런 정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것에 오히려 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고난이 그들을 강하게 했고, 고난이 그들을 겸손하게 했고, 고난이 그들을 신중하게 만들었고, 고난이 그들을 인내하게 했다는 사실. 안 그런가요? 과연 고난이 없어도 그들이 훌륭하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해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벽 예배 때 이제 성경 한 장씩 읽어가는데 시편 119편은 하루에 안 읽어요. 나눠서 읽어요. 이제 하루에 읽으면 이거 읽느라고. 왜? 176절이거든요. 아이고야. 근데 이 시는 이렇게 구조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가 하고서 쭉 쓰고 나로 해서 쭉 쓰고, 단락이 그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해서 첫 단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쭉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만든 시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단락은 가로 시작하고, 두 번째 단락은 나로 시작하고, 세 번째 단락은 다로 시작하고. 배워보지 못한 것 같은데 히브리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아주 긴 내용이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라는 것, 그것이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도움이 되고,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중간쯤이죠. 71절이면 176절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제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을 쓴 이 저자 또는 기자는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매개체가 됐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릇행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시한 겁니다.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도 안 하고 믿을 생각도 안 했는데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태도를, 방향을, 그리고 목적을 바꾼 것이 고난이 그렇게 바꾸어 놓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것을, 고난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을, 고난이 아니면 정작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을 것을, 고난을 겪음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시편 119편,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앞뒤로 해서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 태도. 하나는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면 불평부터 했어요. 원망부터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바라고 기도하지를 않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 그냥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치를 충족하려면 아마 알라딘의 요술 양탄자 쫙 깔아주고서 타 그러면 이제 슝 날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딱 내려주면은 그렇게 살게 하면은 그러면은 불평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뭔가 일이 뒤틀리면, 아니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애굽 병사도 다 죽여주셨고, 마라에서 물도 바꿔주셨고, 반석에서 물도 내주셨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부터 하더라. 하나님이 쉽게 가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더라고요.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노동도 없이 그냥 무임승차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고난이 오면 그냥 하나님이 싹 치워주시고서 그냥 잘 걸어가게끔 해주시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경우 없어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것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면 뭐든지 쉽고 편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나 기대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문제 있고 고난 있고 있는 거 하나님 이거 다 치워주세요. 그거는 딱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마셔야 되면 마시겠습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은 그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사실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그리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 건물주께서 오셨어요. 위에 방수를 전에 했는데 아직도 새요.
그러니까 또 뭐 보수해서 뭐 하겠다고 작년에 견적을 몇 군데를 모았어요. 보통 분 아니에요. 이제 방수공사를 한다고 저한테 알려주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뭘 오셔요? 그냥 하시지. 건물주께서 뭐 나한테 무슨 새 사는 사람한테 뭘 와서 이렇게 보고까지 하시냐고. 오셨어요. 근데 아내분도 같이 오셨어요. 근데 옆에서 앉아가서 참 말이 많어. 야, 진짜 말이 많은데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앉아가지고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들었거든요. 이 건물은 왜 사가지고 아들은 그 돈 가지고서 아들 집 사줘야 되는데 아들이 둘이요. 아들이 둘인데 서울에서 회계사야. 서울에서 회계사 하는데 15년 됐는데 집도 하나 없고 아들 그 집 사줬어야 되는데 이걸 사가지고서 이거 월세 이거 저기 세금 내 저기 뭐야 이게 대출한 거 그거 5억을 대출했는데 그거 대출금 내느라고 죽겠다고. 아니 자기는 건물주잖아요. 나는 새 들어 사는 사람이잖아. 나한테 신세 한탄을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아들이 저기 했는데 아들 내 집도 아직 자기네 저 이름으로 집도 없고 뭐 저기 하고 뭐 이거 뭐 저기 해가지고서 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대놓고서 사모님은 행복한 분이요. 행복해야 돼. 나 복 받았다라고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건물 주인인데. 근데 뭐가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서 그리고 건물 다 여기 청주 잘 오셨네. 상주분이에요. 잘 오셨네. 여기 오늘 저기 그분한테 이제 본정통이라고 그랬지. 본정통 나가보셔. 건물 다 벼시오. 꽉 차가지고서 지금 세금도 받고 막 내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저기 하다고 그래? 그러다 병나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속이 저기 갖고서 아프디야. 뭐 저 얘기하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말만 계속해요. 그러면서 이 교회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나간다고 얘기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나가실 거 걱정하시고 계시냐고. 내가 나간다고 하면 그때 걱정하시라고. 그러니 지금은 참 나 행복하다고 옆에 계신 우리 사장님 고맙다고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저기 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서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가 할 말 다 목사님이 다 해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럴 분이 아닌데 이 사장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옆에서 얼마나 평생 살면서 떽떽거렸냐 이거요. 상주에 집 있고 여기 건물 있고 서울에 아들 잘 살고 있고 그러면 감사하고 살아야지. 좋다고 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분은 부족한 것이 없는데 부족한 것만 보이는 분이에요. 고생될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고생이고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교회 다니셔요. 근데 아들네 며느리가 교회 다닌대요. 잘 됐네. 교회 다니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뭐 저기 향교 가가지고서 뭐 이거 하시는 분이요. 알아요. 남편 못 가면 저희 사모님이라도 다녀. 안 그러면 큰일 나. 전도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자기를 힘들게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고난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고난을 자기 스스로 고난거리를 만들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유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그래도 좀 받아들였으면 이것이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지.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하는 데에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달싹 달라붙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하만의 계략으로 죽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오자, 이거는 죽게 된 상황이에요. 뭐 자기만 죽습니까? 민족이 말살당하는 그러한 정책이 도장이 왕의 인장이 찍혔어요. 상황은 어려웠고 불리했고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분이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글로만 읽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것. 자,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바다고 뒤는 애굽 병사들이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옵니다.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고난이 있기에 기적도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네라는 보너스까지.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뭔 소리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을, 이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라요. 그런데 감사할 생각은 없어요. 힘든 것만 보여요. 아까 우리 건물주 사모님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과거형이에요. 고난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패하거나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동안 당한 것이 지나간 과거가 내게 지금은 유익이다라는 것. 그 유익이라는 거 오히려 좋더라 이 얘기. 제가 작년에 목 디스크 때문에 뭐 신경외과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뭐 저기도 해보고, 근데 이제 도수 치료를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 안 믿었어요. 도수 치료라는 거. 뭐 그거 뭐. 근데 어떻게 잘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도수 치료 작년 말에 열심히 받고 많이 좋아져서 올해는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수 치료 받으면서 치료하시는 분 15년, 16년 이제 하신 분인데, 치료사님은 안 아프시죠? 다 아니까. 그랬더니 왜요? 저도 아픕니다. 전에 아플 때는 손 하나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팠대. 그래도 자기가 이제 알잖아요. 신경이나 근육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까 자기가 그거 가지고서 이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프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책으로만 읽고 말로만 듣고 수업에서 하던 그거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와서, 환자들이 와서 하는데 이거 모르잖아요. 왜 하는지. 근데 자기가 겪어봤잖아요. 왜 하는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환자들 아픔도 알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 자꾸 연구하게 되고.
만약 그 도수치료사가 본인이 아프지 않았다면 교과서로만 보고 말로만 듣는 통증 증상이었을 겁니다. 아마 가서 받아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그렇게 해서 그러려니 하는 그는 이제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왜 이렇게 아픈지. 자기가 아프거나 보니까 통증이나 증상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움으로 고난을 지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 고난 당한 것 과거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 고난은 우리에게 아픔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달으셨으면 고난을 지날 때 그래도 좀 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 부디 고난이 무슨 유익이야 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이것이 변하여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시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 지나면 그것이 과거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형이 된 고난이 내게 유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용기 내어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